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엘리야의 마지막 제자인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자처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류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기를 간청을 해요. 길가를 지납니다. 그리고 베델을 통과하며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는 끈질기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하지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야 스승이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는 자신의 입었던 겉옷을 승천하는 모습을 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줘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서 그가 입었던 겉옷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앞에서 그 겉옷을 말아 취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그 요단강 물을 내리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악한 세상에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너무나 약한 겁니다. 엘리야에 비하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엘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을 소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과 세상에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습득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직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능력을 가진 일꾼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자, 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변함없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자 이 제자 엘리사가 이 스승과 함께 동행을 해요. 엘리야는 바로 요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을 가고요. 그리고 여리고와 베델을 지나가는 길을 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변함없이 엘리야와 동행할 수 있는 제자 엘리사인가를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스승의 모습을 보니까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다니지만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요, 회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첫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의 죄악을 굴러가게 하였다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명령을 붙였는데, 이곳에서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것은 뭐냐? 네가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회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델로 데리고 가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요. 따라서 엘리사를 이 베델이라는 곳에 데리고 온 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테인데, 내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여지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은요,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를 베델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이 여리고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벽을 다시 쌓는 자는 장자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엘리사가 앞으로 성령을 감당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용기 있게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을 데리고 가지요. 요단까지 따라옵니다. 이 요단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믿고 이제 나아갈 때,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앞으로 일하려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힘들게 일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억지로도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아이들 신앙생활 억지로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시기 바래요. 아멘이 왜 시원찮아요? 때려서라도 신앙생활은요 호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예수 만나고요 믿음의 생활로 흐트러지질 않아요. 어떻게 다 컸는데 그냥 놔두지요?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교 때도요 대학 가느냐고 준비해도 호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래요. 그래야 사람 됩니다. 다 커서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1급에 8시에 벌써 와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이야 아침에 벌써 8시면 저는 벌써 밥도 먹기 전이에요. 와서 본당에 와서요 세팅하고 와서 연습하고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때 엄마들은 잠자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일어나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믿음을 갖게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결단하고 통과했어. 길가를 지나서 회개의 삶을 결단합니다. 베델을 지나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여리고를 지나면서 죄악을 미워하고 그것의 번성에 연연하지 않을 것을 엘리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가 이곳에 머물라고 말했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변함없는 동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변함없는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변함없는 동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자꾸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해라, 기도하라, 말씀도 하라. 왜 아멘도 안 해요? 기본 신앙생활을 매일 듣는 얘기, 주일 성수해라. 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가대 해라. 성가대가 통통 다 비었어. 지난주에는 너무 잘하더니 오늘은 성가대원들 변함없어야 됩니다. 네, 신앙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죄악을 떠나며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요 내 속에 죄가 회개돼야 돼요. 그리고 나 중심의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우리는 미워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충성하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억지로 체면으로 하다 보면 귀한 사명의 뜻을 상실하고 맙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자원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 떠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식어지면은요 억지로가 됩니다. 억지로가 되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요 시험거리만 잔뜩 붙어와요. 예노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됐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엘리사처럼 어려울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리사를 본받아서 변함이 없는
동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성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이 엘리사의 앞길은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험난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부지기수일 겁니다. 너무 생각이 얄팍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 시대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엘리사 시대를 보니까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그런 시대예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스승인 엘리야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갑절에 성령 영감을 구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갑절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야 엘리야 선지자가 한 그 일을 나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보다 많은 일을 행했고요, 놀라운 이적도 더 많이 행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엘리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길이 없어요. 세상은 그냥 우리의 가는 길을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그냥 평탄한 길로 놔두질 않아요. 세상에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고 무엇으로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설 수 없어요.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아름답고 예쁜 냄비를 하나 주었대요. 좋은 냄비인데 흙이 묻어서 그것을 탁탁 터니까 그 냄비 속에 큰 사람이 하나가 뻥 나와서 네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옛날 동화책이나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제 냄비구나 하고, 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 내 인생 팔자가 바뀌어지겠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고서 생각하던 궁리 끝에, 야, 돈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막 노총각으로 장가를 못 들었나 봐요. 내게 아름다운 여자가 필요하지. 근데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하니 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예, 그 고민하다 애다 모르겠다 큰 소리로 이 냄비의 사신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 다 하겠대. 냄비의 사신이 세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펑 소리가 나서 자신 앞에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세 가지가 한 가지로 뭉쳐서 돈, 여자만. 미친 여자.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요,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잘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은 아버지의 업적을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요. 우리 교회가 일천번제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의 원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가끔씩 드려지는 일천번제는 죄송하지만 자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일천번제는요, 솔로몬이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는데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1,000번째 감사금 드리는 성도보다 숫자가 1,000번째 성도가 더 많아요. 꾸준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결정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는 사람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줄꼬? 그때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수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는가 하면서 감동해서 최고의 지혜를 그에게 주잖아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내고 축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문통 나가다가 다 깨먹고 잃어버리고서 그냥 은혜 떨어져서 살잖아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고요, 칭찬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설교가 짧은 게 아니라 내가 길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보통 32분에서 37분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그런데도 오늘도 벌써 30분이 지나가네요. 5분만 더 할게요. 내가 길다는 거. 아니,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짧은데 젊은 목사가 왜 이렇게 길까 고민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없이 동행을 했어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 갑절의 영을 구했어요. 그러자 스승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한 스승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신이 엘리야의 스승의 승천을 보고 있으니까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떨어뜨려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둔 그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주셨으니 엘리야의 영감을 자신에게 준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야의 겉옷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찢어서 함께 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소리 들으면서 요단강을 내리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약속. 그리고 그 악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점점 사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엘리사가 가진 큰 믿음을 오늘 이 아침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